집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오늘로 사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왕 에드워드 8세는 황태자 시절부터 활달한 성격을 가져서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유명한 정치가들과 이야기하고 또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연구하는 참 유능한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되기 전 6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미국 여자 심퍼슨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고 사귀게 되어졌습니다. 심퍼슨은 2번이나 이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영국의 왕, 당시의 영국 왕은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력했는데 그런 영국의 왕과 또 심퍼슨의 이런 이 신분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컸습니다. 에드워드의 아버지가 죽자 에드워드는 총각으로 대영 제국의 왕이 됩니다. 에드워드 8세는 왕이 된 이후에 심퍼슨 부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영국의 왕실과 귀족들과 볼드윈 수상과 의회와 또 내각이 전부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심퍼슨 부인과 결혼하고 왕위를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서 심퍼슨 부인을 버릴 것인가, 이 양자기로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에드워드 왕은 사랑하는 여인의 내조와 뒷받침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중책과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하고 1936년 12월 왕이 된 지 11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심퍼슨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왕관을 버린 에드워드 왕의 사랑을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 그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심퍼슨 부인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여자다. 나는 잠시라도 슬픔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여자다. 왕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왕국보다 나를 더 귀중히 여기고 나를 끔찍이 사랑하여 그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보다 나를 더 생각해주는, 사랑해주는 남자를 가진 여인이 이 땅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심퍼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지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8세가 심퍼슨 부인을 사랑한 그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이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죄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이요 배신입니다. 죽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선 부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슬퍼할 자격도 없고 불평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이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불행하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번에 1절에 한 간증하시는 분이 교회에 들어가서 저거를 탁 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가슴 속에 확 와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더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정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오늘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 속에 막 밀려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대신 고통당했습니다. 대신 멸시당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의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비밀을 한번 알아보세요. 모든 지식을 가져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루 앞서서 모든 일들을 안다고 하면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주식의 변동을 하루 전만 안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이 주식 올라갈 거니까 이 투자하고 내일은 저 주식 내려갈 거니까 빼고 이렇게 하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천마산 저것을 갖다 들어가지고 저 영도 앞바다에 던지는 이런 이 능력 있는 믿음, 그런 큰 믿음,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제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5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을 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첫째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큰 은사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예언을 할지라도. 세 번째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번째로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다섯 번째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 좋고 그 다음 구제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이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어디 있나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 없으면 영적인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믿음이 아무리 커도,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순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것, 그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그저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 5절에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머지 모든 사랑의 덕목이 다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좀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떡하니 사랑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 전부 사랑받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랑 없다고 상처받습니다. 불친절하다고 상처받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상처받습니다. 또 무시한다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해보세요. 인사도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친절도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려고 하면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왔다가 교인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관심해서, 불친절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 영락교회 온 사람들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길손이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보여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장막에 잠시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가시지요. 나그네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씻을 물도 주고 또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갖다 놓고 둘을 갖다 놓고 이렇게 다 가지고 오면은 이제 나그네와 더불어 사람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또 한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갔다가 오니까 이 나그네가 그 사이에 혼자서 막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나그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도 모르느냐고, 어떻게 감사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저 이렇게 신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는 불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사람은 내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없으니 썩 나가라고. 아브라함은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낮에 왜 그 나그네를 쫓아내느냐?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도 하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서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 사람 조금 참지 못해서 그렇게 쫓아내느냐? 나는 그를 50년 동안 기다려왔어. 그리고 이제 너에게 붙여가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고 너에게 보내주었는데 너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어버렸다는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처럼 교회 오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믿을 마음을 주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불친절 때문에,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행동 때문에,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주는 이런 이 무례한 말들 때문에 그를 교회로 떠나게 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은 나는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친절하게 좀 베풀어서 이 교회는 친절하구나, 그렇게 마음 먹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내게 내 옆자리에 앉혀놓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아들이 여기에 왔다고 하면은 그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대통령 자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인사도 좀 잘하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한 교회에 몇 주를 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이야기를 걸어온다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 모자를 쓰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청년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한 집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참 희한하다.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왜 청년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보았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가 4개월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말을 걸어오지 않아서 큰 모자를 쓰고 나가면은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겠지. 그래서 갔더니 정말 선생님께서 모자를 벗으라고 말해주는 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좀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인사도 나누고 나는 누구인데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교회 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교제하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 마치 불난 듯이 막 빨리 가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우리 이제 처음 만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끼리 무례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사랑은 무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다른 번역에는 버릇 없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성도들끼리 좀 예의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호칭도 좀 잘 정확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님자를 붙이세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가지고 좀 호칭을 한번 불러보라고요. 어이 아무개 집사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아주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말 하지 말고, 무리한 행동하지 말고, 무리한 요구를 성도끼리는 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 이 교회 안은 이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가진 자, 배운 자, 지위가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없는 사람은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풍조가 교회까지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신자, 새가족, 힘없는 이런 분을 우리는 더 배려하고 격려하고 가까이 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런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는 어린 자녀, 갓 태어난 자녀, 아픈 사람이 더 지금 대우받고 섬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이 문화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홀대를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주보에 한번 난 다음에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꼭 같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니까 별 사람 아닌 것 같지만은 가서 신방을 해본다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전문가들이 여기에 얼마나 그 분야에서는 내노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입은 옷을 바라보고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하면 저분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남을 섬기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이 의자에 앉는 분들이 다 잘 앉아요. 제일 가운데 좌석부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뒤에 오는 분이 좀 편하게 앉도록 하지 않습니까? 남 섬기는, 남 배려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언제나 제일 가에 앉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안쪽부터 앉는 것이 사랑이고, 남을 위해서 식당에서도 질서시키는 것이 사랑이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좀 더 친절하리라, 좀 더 인사도 내가 달려가서 내가 좀 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이런 좀 친절을 내가 베풀리라. 내가 남에게 무리 행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말 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행동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리라. 말에서 존칭을 쓰고 행동에서 예의 있게 성도들을 내가 대하리라. 이제부터 사람의 외모를 보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똑같이 대화하리라. 힘들고 연약한 자, 새가족을 더 내가 잘 섬기며 살아가리라. 적어도 우리가 이건 몇 가지만 우리가 좀 고친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자고요? 첫째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좀 생활하자. 두 번째는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친절하자. 세 번째로는 무리한 말, 행동, 요구를 하지 말자. 네 번째로는 사람의 외모 보고 우리가 대하지 말자. 첫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활하자. 두 번째는요, 좀 더 친절하자. 세 번째로는 무리한 말, 행동, 요구를 하지 말자. 네 번째로는
그 사람의 외모 보고 평가하지 말자. 이렇게만 우리가 생활하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데, 내가 좀 더 땀 흘리면 되는데, 내가 좀 더 낮아지면 되는데, 내가 좀 더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섬김이, 이런 사랑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남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다 보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이제부터 남 섬기는 남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이 나중에는 전부 자기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전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묘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작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졌고, 또 그의 경제적인 부분도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이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한때 이분은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힘들어서 집 앞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내었습니다. 돈만 버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좀 섬겨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노천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이 구멍가게에 왔던 사람들은 다 그분의 이 신용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어져서 막 트럭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번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아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 가게가 잘 되는 반면에 이웃에 있는 가게들이 지금 손님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문을 닫을지 모르는데 참 어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미우라가 딱 마음에 결심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 때는 그것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게에 물건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건은 아예 갖다 놓지 않고 손님이 찾아오면 그 물건은 저 집에 있다고, 또 옆집에 있다고, 이렇게 가지고 손님을 다른 가게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미호라에게는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해서 빙점이라는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1964년 아사히 신문의 1천만 엔 현상 공모에 최우수작으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1천억 엔이면 오늘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 당시에 64년도에 1억 원은 지금 수십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146편이나 번역되어졌고 306회나 이렇게 출간되어졌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한 15년 전에 77세에 일교로 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면 그 대가가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죄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대단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구제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사랑인데 이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실족하여서 내보내지 말고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좀 더 친절하리라. 무리한 말과 행동과 요구를 하지 아니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대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대우하리라.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